오늘은 깨어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다양했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또 영분별도, 통역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들이 다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은사도 많고 사역도 왕성한데,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이 성도들 가운데 또 각 그룹과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굉장히 문란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다투면서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이 송사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엔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가져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하고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떡과 피를 나누는 성찬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약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썩어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뭐냐? 결국 함께 세워가는 힘이 약했던 거예요. 받아합시다. 함께 세워가는 힘.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은 한자 예수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힘이 약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이 약했습니다. 영적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굳게서는 중심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자기 책임으로 바치는 어깨가 약했죠. 한마디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한다 권면하면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책임 있게 행동해라, 강건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남전도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키워드로 삼아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남전도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이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깨어.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긴장감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공동체를 항상 민감하게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깨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다 했죠. 사역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책임은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했죠. 내 일이라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감각들은 다 무디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책임으로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책임감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열심을 내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죄가 은근슬쩍 넘어오는 것들을 딱 알아차리는 눈,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균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경각심,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있을 때는 뜨겁지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땐 식어지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라, 깨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잠들면 나중엔 죄가 들어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별개의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이미 내가 무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늘 그냥 습관화된 예배 때문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지금 감격이 없고 예배가 은혜가 없는데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힘듭니다. 그런데 남의 일로 치부하지 자기 책임으로 이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대개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기를 멈출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멈출 때 결국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또 올해 금요철야까지 하죠. 왜요?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 우리 남녀 전도의 시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한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이 사실 한국 초기에,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시작에서 이 깨어있음이 어찌 보면 그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이 전도회는요, 교회가 세운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복음의 뿌리가 깊지 않고 교회가 연약하던 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이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붙들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한 데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1897년 감리교 안에서 앱워스 청년회, 앱워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 앱워스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이름을 본따서 앱워스 청년회라고 하는 최초의 개신교 청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교회 안에 구제와 봉사와 사역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내부적인 일을 다지기 시작했죠. 이 앱워스 청년들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훗날 이 앱워스 청년회가 또 남녀 선교회, 청년 운동회의 또 중요한 뿌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을 감당하는 뿌리가 된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63명의 여성들이 여전도회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전도회의 시작입니다. 신반석, 김정선 같은 66명의 여성도들이 모여서 여전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습니다. 친목회가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또 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감리교에서 이 무브먼트가, 이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장로교로 넘어가면 장로교 면례회라고, 면례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면례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지만 장로교 전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3년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면례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조직된 전도회였습니다. 이 조직이 나중에는 1921년 안동읍 교회로 조직과 그다음에 총회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장로교단 안에 전국적으로 이제 전도회가 결성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1924년에 서울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조선연합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진생이라고 하는 기간지까지 발간이 되면서 청년, 평신도,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 이 조직들이 세워지면서 이 조직과 모든 움직임들이 결국 교회가 연약할 때 깨어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는 전도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누가 만들어서 억지로 시켜서 한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운 신앙의 구조였고 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흘러가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낸 통로였던 거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평신도 전도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일상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깨어있음,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건강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산함빛교도 깨어있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어있다는 건 모임에 그냥 참석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미는 가정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을 포함합니다. 깨어있어라, 이 말은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살피는 겁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살피는 겁니다. 아내의 지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외면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이 어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깨어있음이요, 또한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깨어있는 남자는 요란한 남자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남자는 무릎 꿇는 남자입니다. 깨어있는 남자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회의보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판단보다 먼저 자신과 교회를 살필 줄 아는, 그래서 말보다 책임지는 사람이 깨어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깨어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요 남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전도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남전도회는 믿음에 굳게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일하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이 활동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기초가 흔들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다시 서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앞에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토록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많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 복음의 기초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릴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우리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 분위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토대만큼 버팁니다. 자기가 서 있는 기초만큼 버팁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감정이 식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욕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에 서 있는 사람은 지치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토대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열매가 늦게 보여도 어떻게 해요?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라. 어디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선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붙들고 있는 기초가, 내가 붙들고 있는 토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굳게 서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남자답게 강건하라예요.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걸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울지 마. 강하게, 거칠게, 때로는 권위적으로, 세상 말로는 가오 딱 잡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표현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뭘까요? 받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성숙함.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성숙함이 남자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남자시죠? 한번 물어보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산한빛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전도 이러네요. 남자들한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좀 부담스러워서 시작 전에 제가 우리의 모습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괜히 축복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책임, 내가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숙함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자리, 내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남자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굴림하고 착취하고 억누르는 위에 있는 힘을 말하는데 그건 세상 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힘은요, 받아봅시다. 끝까지 책임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제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전도회가 사실 그런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전도회가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김세지라고 하는 전도 부인, 이름을 그 당시에는 전도 부인, 요즘에는 그 초대교회에 썼던 그 조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영사 이런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이 김세지라고 하는 전도 부인은요, 해마다 2,000번이 넘는 가정 신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매달 2번 이상 또 장례식장에 상갓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시신을 닦아주는 일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그 거룩한 의무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몸으로 짊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초대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세지라고 하는 전도 부인은요, 1903년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세운 보호여회라고 있습니다. 보호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전도회가 운영하는 어떤 그 시설인데요. 회비를 모아가지고 1911년 산양리에 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전도 부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이 보호여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만주에 선교사도 파송을 했습니다. 여전도회가, 전도회가 전도인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회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1923년에는 그 헌금으로 평양 칠성문 교회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회원들 그 당시에 뭐 그 넉넉했겠습니까? 근데 십시일반으로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그거 줄여가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평양의 교회까지 건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로, 그래서 책임을 진 겁니다. 전도인을 파송하는 책임을, 선교에 대한 책임을, 교회 개척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도회의 아름다운 빛나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여전도회는요, 1923년 평양신학교 안에 여자신학부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이 세운 게 아니고 여전도회가 평양신학교 안에 여자신학부를 세워서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1931년에는 이 여성신학부 안에서 김순호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갖고 중국 산동에 파송해서 이분이, 김순호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 교회 최초 여성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도회가 일꾼을 훈련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례회, 역시 청년들도 기도회와 강습회로 뜨겁게 훈련을 하고 야학과 절제운동을 통해서 신앙과 삶으로 그 어두웠던 시대를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 이 전도회는 모임만 가졌던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모은 것만 아니라 일꾼을 길러냈습니다. 헌금을 거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헌금을 가지고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굳게 선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회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훈련을, 누군가는 파송을, 누군가는 헌신을, 누군가는 교회 개척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복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남자같이 강건하여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맡겠다고 일어서는 것이 결국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봉사의 자리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가 되고 재정과 선교의 짐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남전도회는 사랑으로 교회의 빛나는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전도회는, 자, 14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모든 명령과 권면을 하나로 꿰는 실과 같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앞에 했던 모든 권면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어 있음이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강건해져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거칠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마지막 후추죠. 양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길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열심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강한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사랑으로 강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이 전도회를 보면 결국 그 전도회가 펼쳐왔던 모든 사역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1921년에 서울 인사동에 세워진 태화 여자관입니다. 이 태화 여자관, 한국 최초로 근대적 여성 사회 사업 기관인데요. 부녀자의 복지와 아동 보건, 그다음에 공중 위생, 여성들을 계몽하고 문맹을 퇴치하고 또 여자분들에게 밤에 글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일깨우는 또 야학, 그다음에 우유 급식.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전도회가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복지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과 상처 그리고 가난과 무지, 질병까지 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반세기 동안에 이 굴지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 책임 있게 사랑으로 섬겨온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화 여자관뿐만 아니라 개성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춘천 등지에서는 여자 사회관을 세워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실제로 돌아보는 일들이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는요, 교회 여성들과 전도인들이 대한애국부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옥고를 치르면서 민족의 아픔에도 함께 동참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호소하는 소리에 응답한 것이 한국교회 우리 전도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눈물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이 전도회에 남긴 육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구석구석 삶의 저변에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랑했는가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아픔을 알고 오랫동안 사랑했는가의 역사입니다. 이름 없이 찾아가고 눈물로 품고 묵묵히 돌아보고 시대의 짐을 함께 진 사랑이 결국 교회의 체온을 지켜왔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강대국으로 세우는 영적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이제 품고 가야 할 유산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품으십시오. 새가족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와 그리고 선교의 짐을 여러분들이 함께 져 주십시오. 사랑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박수 받을 때만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계속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끝까지 품게 만드는 힘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 빛나는 유산은 박물관에 보관될 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낼 때 이 아름다운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당대에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바로 그렇게 교회의 빛나는 유산을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도회의 빛나는 유산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유산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 여러분의 복된 어깨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 남자답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